오늘은 35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경교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요? 하는 물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경교리를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 가지 나누었었죠. 그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유지 보존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만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으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성경교리를 알아야 된다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요? 라는 물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하게 공급하여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적합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여서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까요? 먼저 개정역 성경으로 같이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배경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으로 본문을 같이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곧 테스트하시는 내용은 무엇이었죠? 그래요. 백세의 선물로 보내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 순종한 결과는 무엇이죠? 맞지요?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새로운 킹제임스 번역 성경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날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여지리라 하는 말씀이 영어로 provid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것이 섭리하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시험받는 그 내용을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셔서 독자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입니다. 왜 구약 성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내어주시는
바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 예. 그래서 보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죠. 수풀에 걸린 양을 바치는 게 목적 아니지요. 바로 무엇을 보여주셔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력 성경에 이 준비하다 하는 단어를 새로운 킹제임스 한글 번역에는 보여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하고 있잖아요. 예, 바로 하나님의 적합한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됐죠. 아들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심으로 조치하여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을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물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한번 참고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이 어떻게 다른가? 운명은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유익을 위해 다 함께 일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운명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존재하는. 여기에는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달리 운명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운명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 없이 정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나 운명은 목적 없이 단지 그냥 일어날 뿐이고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 차이예요. 운명은 그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할 것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것, 이런 차이가 있음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요? 하는 물음을 가졌죠. 대답이 이 4번의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느끼고 깨닫도록 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2장 3절부터의 말씀을 하나씩 읽고 묵상하면서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BC 1500년경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바로의 정책이 무엇이었죠?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 가정에 모세라고 하는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3개월이 되자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어린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3개월 동안은 숨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가면서 더 이상 숨기지를 못하니까 모세의 부모가 무엇을 하지요? 맞아요. 갈대 상자를 준비하네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을 합니다. 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가에 버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물이 갈대 상자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어린아기 모세를 살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확장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는 모세 엄마 요게벳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애간장이 타는 고통이라고 표현들을 하죠. 그 말로도 이 모세 어린 아기를 100일이 채 안 된 어린 아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러면서 갈대 상자에 나무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이 모세 엄마의 심정과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는 요게벳 엄마의 심정, 애간장이 타는 고통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 못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방긋방긋 웃는 어린 아기 모세를 바라보시는 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어린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 조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출애굽기 2장 3절에는 요게벳 비롯한 이 모세의 가족이 방주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지를 바르는, 그리고 어린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버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또 담겨져 있음을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어린 모세를 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출애굽기 2장 4절에. 그렇죠. 모세의 누이로 하여금 나일 강가로 보내서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이 모세가 담겨 있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게 하시는,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보여지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을 보시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위하여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조치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바로의 딸이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를 눈여겨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바로의 딸이 시녀들을 보내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도록 명령하고, 명령받은 시녀들이 지시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바로의 딸에게 드리는 이 모습,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아닐 수가 없지요.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을 보시죠. 그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기서 잠깐 살펴볼까요? 만일 어린 모세가 울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어린 아기 모세가 울어요. 그 울음소리로 인하여 바로의 딸의 정서적인 영역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어린 아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린 아기 모세의 울음소리까지도 개입해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 인한 바로의 딸의 그 정서적인 영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끌어내서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이 속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목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조치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조치로 어린 모세가 누구의 품에서 자라가지요? 바로의 딸의 품에서요? 시녀들의 품에서요? 아닙니다. 모세의 누이가 나일 강가에 어린아가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에게 한 가지 추천을 하죠. 이 어린 아가의 모세를 젖을 먹여 양육할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주죠. 근데 참으로 신비롭게도 바로의 딸은 이 모세의 누이의 추천, 소개를 헌뜻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누가 어린 아가의 모세를 키우는, 양육하는 유모가 되죠? 맞아요. 출애굽기 2장 8절 말씀에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으로 하여금 어린 아가 모세를 양육하게 하는 유모의 역할을 하게 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맞아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두 번째, 바로의 딸은 어린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을 가진 모세라고 짓습니다. 물은 어떤 역할을 해요? 맞아요.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곧 모세라고 하는 말은 물, 곧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무엇을 보여줘요? 맞아요. 바로 이집트의 노예로 사망 아래서
종노릇 안에서 건져내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기에 모세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에도 세입이 되고 있지요. 이와 같이 모세를 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에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보고 듣는 은혜가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간청 올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요? 라는 물음으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하게 공급하여 피조물을 보존하시기 위해 조치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시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 드릴까요? 섭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적합한 목적에 따라 공급하여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하신 목적에 따라 섭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